오늘 금요일 와서 이제 앞에 있었던 4일간 있었던 한 가지 우리의 존귀한 신분, 그것이 이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소유, 특별 소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을 해주셨어요. 신분을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이 네 가지 신분이 이제 결국 이제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이 네 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드러내게 된다. 이 세계 속에서 그것을 알리는 빛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사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먼저 받았는데 이 빛을 또 세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해서 이 세상도 이 빛을 보게 하고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빛의 역할, 등불의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또는 선전하는 이제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 선택받은 그리고 참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바로 이스라엘에 향해서 이 온 세계 가운데 너희가 나의 특별 소유다. 세계가 다 내 거지만은, 내게 속했지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속에 내 특별 소유가 된다. 그리고 내게 대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로 그러한 특별한 이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 시대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바로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좀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선지자들이 말이죠. 이 다른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도 니느웨 가고요. 또 아모스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들이 거기 막 있어요. 그 메시지만 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라, 그 공동체, 그 백성들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주변 민족들이 알아보게 돼요. 주변 민족들이 감탄하게 된다. 주변 민족들이 참 겉으로는 큰 나라가 아닌데 내용적으로 참 큰 나라라고 이스라엘을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왔던 스바의 왕이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죠.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주신 그것을 보고 스바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러한 지혜를 주신, 참 이러한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주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은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참되고 진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롱으로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편,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보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걸어간다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 얼굴의 빛을, 이 축복의 빛이 은총의 빛이요 평강의 빛입니다.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반사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달을 볼 때 그 생각을 종종 해요. 달은 사실 흙덩이에 불과하죠. 우주 먼지가 쌓여 있고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달은. 그러나 달이 보름달이 돼서 환하게 빛을 비춥니다. 이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는 더 커 보이죠. 지난달인가요? 제가 보름달 굉장히 큰 달을 봤어요. 그런데 이 달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구 관점에서 보면 태양하고 이렇게 딱 그 정면으로 태양하고 딱 이렇게 정면에 서서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비스듬히 받으면 반달이 되고 더 비스듬히 조금만 받으면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이 흙먼지에 불과하지만은 달이 태양하고 딱 서서 정확한 위치에 태양을 마주 보면은 달은 지구를 밝혀요. 할렐루야. 온 지구가 밤인데도 환합니다. 달빛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동행하는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환하게 온전히 드러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달빛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금음달이나 거의 조그맣게 하면 초승달빛 신앙으로 있지 말고 우리는 이 만월, 보름달빛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너희를 불러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빛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 빛이 있어야지 등불, 이 어두움이 이제 밝혀지고 물러가고요. 사실 이 어두움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무지를 상징하고, 이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어두움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반대로 빛은 그 반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또는 바로 이 희망,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빛으로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 진짜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없는 이 세계,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갈릴리 지방 아마 이런데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없고, 그들이 또 영적으로 말하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이곳에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 낮고 천한 곳에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할렐루야. 빛으로 나타나셨다. 빛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마음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활짝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빛이신 주님이 가득하고, 다른 어두움은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도 다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해서 소망도 기쁨도 희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신앙 그 간증 책자 같은 게 있었죠. 거기 보고서 아주 흥미로운 걸 봤는데, 미국의 어떤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로키 산맥을 아마 겨울인가 봅니다. 이제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두워도 이제 뭐 불 켜고 달리면 되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높은 산맥이다 보니까 눈이 막 쌓여서 길하고 뭐 계곡하고 이런 게 다 그냥 감춰졌어요. 깜깜하고 천지가 그냥 똑같은 색이고 이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이건 이제 잘못하면은 큰 사고 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그 위태로워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문득 보니까 맞아 앞에 어떤 차 뒷 그 불이 보이는 거예요. 차 뒤에 빨간 불 같은 거. 그 이제 차 뒷공문이 그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 차가 이제 마침 있으니까 내가 저걸 따라가면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 차 꽁무니 불빛을 보고 이제 따라서 계속해서 산맥을 넘어서 이제 내려간 거예요.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자기밖에 넘어온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앞에 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시간에 넘어온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찻불 같아서 따라왔는데 그게 사람의 찻불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으로, 나를 온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마 천사의 불빛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이제 그 간증문을 쓴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신자와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저것이 바로 소망의 삶이구나, 바로 저것이 평강의 길이구나, 저것이 복된 길이구나 하고 그 빛으로 비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가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말로도 증거돼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우리가 하는 이 선교가 참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처신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하는 복음 힘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빛들로 나타나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하지 환하게 빛이 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 흠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도 복음을 안 믿고, 우리 자신도 정말 그걸 받아들여서 살지 않고, 복음은 머리에만 있고, 내 가슴과 실제 내 은행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우리의 정말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세상의 빛이어서요. 만약에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친다면 바로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 빛이 착한 행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착하고 의롭게 진실함을 이 거짓이 가득하고 속이고 말이죠. 여기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세계 가운데 누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진리의 주님을 믿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들도 이 깊은 이 어떤 그 도덕감 속에서 그래도 선한 길을 가야지, 악한 길을 가면 천벌받는다 하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작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해요.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 소유 되어서 바로 이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도 빛들로 나타나며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참된 길을, 영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우리의 존귀한 신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나게 확인되게 하옵소서. 또 빛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은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착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명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같이 한번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